심한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의사와 진찰을 하는 가운데도 말 대신 찍찍 하면서 쥐 소리를 냈습니다. 한 번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옛날에 쥐였습니다. 그거를 알아내다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가 됐는지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에는 제가 쥐였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고 진단을 하고 퇴원 수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 환자는 병원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벌벌 떨면서 되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퇴원을 해서 병원을 나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고양이를 보고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었으니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는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만약에 고양이가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한번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각자의 자화상과 자존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입력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존감은 좀처럼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형성된 이 부정적인 자존감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으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이가 없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으며 환경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재해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듯이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같이 살면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통 공허함과 궁핍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으로부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될 환경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까지 얼마나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까?
사실 그것이 어린아이 속에는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각인되게 되는 거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넘어지나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와 낙오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따라가지만 뒤처진 느낌을 받고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짓누르는 생각은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와 거절, 소외감과 죄책감, 비교의식과 열등감, 이런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쑥불쑥 이러한 부정적인 자의식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좀 서보려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싶고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이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가진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비난과 오해를 더 많이 합니다.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는데 누구는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 앞서가 버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또 비난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이 잘못된 자아상의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아래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은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외롭습니다. 위로 권위자에게 계속 들이받으니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아랫사람들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고 하니 아랫사람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 함께 어울려 살면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대인관계 문제가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좀 다소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의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자아상들을 치유받고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갈등과 부딪힘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을 그냥 쓰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를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신 후에 사용했습니다. 모세도 그의 부름받을 때 이런 과정을 겪었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이런 과정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관계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 관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관계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관계의 문제를 만드는 핵심은 나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정상인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과 비교의식, 경쟁의식, 부정적 자아상,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오해와 피해의식, 책임 전가와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누적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쉽게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존감이 뭐냐 그랬을 때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를 갖는 것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선자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죠. 여러분,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정적 자존감을 치유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그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조건으로, 환경으로 자기 존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재물이나 성공, 성취, 또 직책, 외모, 인맥과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서의 성공이나 업적, 성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남들 보기에 성공했다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출세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남 보기에 있어 보이게 가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내 인맥이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과시하며 자신의 존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는 곳이라면 그것이 설령 잘못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런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가치 규정을 두는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정도로 매우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그것은 작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유치해 보여도 그 작품이 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린 그림이라도 컴퓨터로 프린터로 찍어낸 것이라면 그것의 가치는 인쇄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매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것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한사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할 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고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고 한사코 부정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하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죠.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해서 아나무인인 것도 문제지만 자기 가치와 존재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거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셨고 내 것이라 명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며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극복해야만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족쇄가 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신경이 쓰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다가도 반복되면 큰 손상을 입게 되죠. 권투에서도 KO 당하는 장면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카운터 펀치 한 방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누적된 잽이 연속적으로 들어갈 때 이미 그는 체력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쩌다 그 한 방 걸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들 보면 그냥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회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우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목회자도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의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어느 순간 자기 검열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사명인 줄 알면서도 괜히 또 누가 또 이상한 소리 할 텐데 하지 말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부정적 자아상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지향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맛있는 거 배불리 먹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난 이것으로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잠깐은 만족하겠죠. 아, 좋다, 맛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존재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에 진출해서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선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에 깊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평론가들이 분석한 이유를 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성적이 되고 나니 목적의식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승을 밥 먹듯이 하고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을 연거푸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점수가 누적돼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젊은 나이에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점수를 다 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골프 선수로서의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이를 상황이 되었으니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고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이 부정적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낮은 자존감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해석과 보고의 내용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리고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해버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었고 영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차려준 밥상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상대편이 우리의 밥상이라면 상대가 크면 클수록 큰 잔치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 거인의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고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해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을 내어주고 도피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수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런 죽은 개 같은 놈 하면서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야 어찌 내 마음대로 되랴. 특히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 왕을 추종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 꼴보기 싫을만도 하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복할 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이 저주 받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으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그 면전에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세워주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시선으로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부정적인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실패의 경험과 받은 상처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도 임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나의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과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용납하며 받아줄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합니다.